오늘부터 2학기 중으로 또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또 이렇게 번개 모임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 기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또 건강이 있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할 때는요, 좀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또 어떤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고 허허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연세도 들어가고 또 건강도 잃게 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게 되면은 쉽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무던하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과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다른 것에 눈 돌릴 틈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고 약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참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육신이 연약해진다는 것, 그와 함께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류 샤오보라는 중국의 한 이렇게 민주혁명가가 최근에 7월 13일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5년생인데 우리 어르신들보다 다 젊죠. 나이가 61세였으니까요. 중국이라는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또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또 민주 활동을 펴나갔던 이 한 인물이 하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색깔과 노선과 맞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두어뒀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두었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부부를. 그러던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올해에 이렇게 보니까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우리 중국에서 치료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외국에 나아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국에 얘기를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도 3일장을 치른다고 해요. 3일장을 치르는데 이틀 만에 바로 화장하고 바다에 그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골 남은 뼈들을 이렇게 바다에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사람을 또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을까봐 그냥 바다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치운 거죠. 중국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2010년도에는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상을 받았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옥중에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이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감옥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인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옥에 갇혀 있고 본인이 기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기쁜데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쁨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기쁨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들이 어려워지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기쁨을 잃어가요. 노래하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참된 기쁨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좀 같이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사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자 율법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지금의 유태인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스데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당할 때에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제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살아도 된다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게 엄청나게 큰 죄였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 그저 나와 계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열심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노년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모셔온,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 가운데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결코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주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파에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뿐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붙들어주고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 한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장 5절을 좀 쉽게 기록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시킬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노란 글씨로 표시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그날에 확실하게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선한 일을 확실하게 완성시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에 있대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에게도요, 이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옆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십니다. 네. 우리 한 달여간 만에 만나 뵈었는데 사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행복한 모임 안에서도요, 여러 어머님, 아버님들의 또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다양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그 생명, 호흡이 있을 때 바로 옆에 계신 이 분들이 복음 전파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분당 우리 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부교육자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5교구를 섬기고 있고요. 이렇게 행복한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의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동역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도 기쁜데요. 사실 더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찬수 목사님의 동역자, 그것도 기쁜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바울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건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유럽 쪽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처음 들어간 곳이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갔더니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했던 누가 있었죠?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고 빌립보에 또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뭐 하죠? 또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다가 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그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감옥의 간수가 놀라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바울의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을 들은 처음부터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마음을 나누어준 사람. 이제 이후에 넘어가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은 동역자를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방학 중에 옆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뵙고 싶으셨죠? 네, 오래간만에 뵈니까 또 너무 기쁘시죠? 네, 왜요? 동역자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게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동역자 된 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울 수도 있는 그런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사실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건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이렇게 우는 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이렇게 즐겁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안에, 가정 안에.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손뼉 치면서 기뻐해 주는 건 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어떤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남 잘 되면, 이렇게 안 되면 같이 울어주는 건 좀 할 수 있겠는데 잘 되는 건 별로 어떻게 기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이렇게 욕심이 있는지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는 남이 잘 되는 일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동역자를 사랑했던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보통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면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도 또 보고 싶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그 사랑에 꼬링하고 결혼에 꼴이나 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네, 더 많이 사랑해. 왜냐하면 이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이나 이런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질 않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24시간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못 봤던 게 이렇게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거 약점을 이제 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션과 누구죠? 정혜영 이 부부입니다.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 10주년, 이걸 리마인드 웨딩 사진이라고 하는데, 결혼 10주년을 기념해서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뭐 둘 다 연예인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수입이 있겠죠. 예. 그런데 결혼할 때, 결혼 당일도 그렇고 지금도 자기 집이 없어요. 이렇게 전세인가 월세로 살아요. 그럼 모든 그런 수입은 다 갖다 어디다 쓰냐? 다 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충분히 좋은 집에서 넓은 집, 물론 집 평수는 커요. 근데 자기 집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자기 집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는 거는 둘 다 크리스천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은사를 따라서 많은 수입이 생길 때 이웃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 고백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가정입니다. 이 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를 왕비로 또는 공주처럼 대한다라고 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아내를 왕비로, 내 아내를 공주로 대해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왕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하녀로, 시녀로 대하면 나도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통해서 나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낸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평생 또 이렇게 함께 노년의 부부가 함께 계시는 분도 계시고 홀로 지내는 분도 계시고 먼저 내 아들, 내 자녀, 딸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고난의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사랑하기에 고난 중에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오교구 경기도 광주와 용인 모현 지역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순장님들을 만나고 화요일마다 순장반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우리 직장 순장반 모임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순장반 화요일 날 아침에 모이는 그 순장님들 가운데 한 분이 한 60대 초반인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이고 또 신실하고 성실한데 자궁암에 걸렸다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궁암 3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수술 당일날 기도실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반 걸린다고 했어요, 수술 시간이 분당서울대에서. 그런데 2시간 반이 지나도 이 순장님이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8시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8시간이 지나서 나와서 그 남편분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궁을 적출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소장과 대장에 다 전이 되어서 전부 다 이 암을 제거하느라고 8시간이나 걸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방사선을 하시고 이제 암 크기를 줄인 다음에 그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6차를 이제 내일 모레 6차 항암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순장을 하시는 거예요. 순장 사역을.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다 가리고 순장반에 나오면 3층에서 순장반을 하는데 순장반에 나오면 저 뒤에 의자에 이렇게 누워 계셔요. 누워서. 너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저나 우리 다른 순장님들 동역자분들이 그랬어요. 순장님, 저는요 오교구를 담당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교구를 담당하라고 맡겨주셨고 우리 순장님 순원분들, 비순원들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다 저의 양인데 제가 순원분들도 너무 귀하지만 순장님도 저의 목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장님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제가 도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사역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순원들은 또 순장님을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순원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내려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순장님을 위해서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정말 힘들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장 사역이 저를 살리기 때문에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순장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락방 순원들, 이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살아갈 힘이 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신방을 갔습니다. 다락방 신방을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순장님 댁에서 해요. 움직이기 어려우시니까 본인이. 그 가가지고 보니까 이 순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모든 살림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식사하거나 이렇게 간식거리를 할 때 본인들이 다 싸가지고 오고, 본인들이 찬을 어디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 차리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다 설거지하고. 그래서 더 이전보다 더 끈끈해지고 순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지 제가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분도 이렇게 자녀도 결혼하고 손주들도 봤어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내일 모레 또 항암 치료를 받으러 또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신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아까 여기 찬양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서시잖아요. 우리 여기 김국희 어머님도 저희 교구세요, 사실. 이 어머님도 오늘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셨지만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매일, 오늘도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도 나오셔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충분히 노래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우리 행복한 모임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